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은숙교에 와서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설교를 꾸준하게 준비해 왔는데 오늘처럼 제가 우왕좌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오늘 드릴 말씀이 참 다양하고요.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예배 준비하는 목사님들, 간사님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쉽게 오늘 설교를 끝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섬기는데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나누고 오늘은 가볍게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 정리를 한 그래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말씀 구절이 바뀌고요. 설교 제목이 바뀌고요. 인물이 바뀌고요. 계속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에스더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고 이 에스더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떠올려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구절 한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저는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리고 이러한 에스더서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미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보여지는 그 동상들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다 아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면 그 동상 몇 개 중에 하나 바로 이런 동상입니다. 다 아시죠? 로댕이 만든 이 동상. 그래서 이 동상에 대한 얽힌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남창초등학교라고 남문에 가면 있는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밤 12시만 되면 이 동상이 이순신 장군하고 나라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정말 이 생각하는 사람과 이순신 장군이 매 밤 12시마다 고민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야. 이 동상은 과연 무엇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계속 여기 앉아 있을까? 제가 그걸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자기도 고민해 봤는데 자기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내 속옷 어디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은 속옷이 없어서 창피해서 내 속옷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커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의 진짜 의미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뭐냐면 로댕은 사실 단테를 너무나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의 진짜 작품명은 시인이라는 작품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로댕은 그 지옥문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떠올려졌고 거기서 이 사람을 한번 단테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단테는 과연 무엇을 고민했을까? 지옥의 문 앞에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이거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 던져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테 신곡에서 과연 지옥의 문에서 무엇을 고민했을까? 단테의 삶을 보면요, 단테는 어린 시절 굉장히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라도 좀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테는 이제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피란체라는 곳에서 최고 국무위원까지 올라갔던 굉장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테가 최고 국무위원으로
로마 교황청에 잠깐 들어갔을 때 피란체라는 곳에 난리가 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갔다 오니까 단테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추방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포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돈도 다 빼앗겼고 추방을 당했으니까 유배지로 유배를 떠난 겁니다. 바로 그때 쓴 글이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이 신곡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서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속옷 어디 있는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도 지옥같이 느껴질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도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지옥의 문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하며 절망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직장의 이름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의 사업체가 어느 순간 잘 번성하며 나가다가 그 번성함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사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쌓여지는 이 청구서와 우리의 독촉장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 잃어지면서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슬퍼함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아봤더니만 암이나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포받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 순간에서 우리는 지옥의 문 앞에서요,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도의 차이지 다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8.15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로 해방이 된 날이에요. 우리도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일제 침략기에서 가장 고통받은 대상은 물론 우리 모든 한민족이 다 고통을 받았지만 그 핵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탄압이 심했고 박해가 심했고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그 지옥문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도요,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놓여진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금도 호시탐탐 지옥 같은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지옥의 문턱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 답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의 그 영광이, 그 군사력이 쇠해지면서 페르시아에게 공격을 당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은 그냥 니네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갔던 사람들은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곧 참된 자유를 얻어서 나의 집에 돌아가서 나의 선조들의 고향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칙령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의 총리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있는 페르시아인들에게 왕을 신으로 섬길 것을, 절을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통의 길로, 박해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왜 하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왜 음모를 꾸미고 왜 이거 악독한 짓을 했을까? 하만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가? 그냥 이유 없이 박해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어요. 3장에 가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인가? 그냥 절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만 죽이지 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거긴 숨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정말 원수지간입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정말 앙숙인 것처럼 늘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고요.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같은 형제였었고 같은 피였었고,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펼쳐져 나가요. 출애굽 때도 그들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계속 침공합니다. 뒤에서 몰래 숨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야비하게 그들을 죽여나갑니다.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은 그냥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친 게 아니야. 대부분의 전쟁은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쳤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것은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너뜨림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대대로 싸울 때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소망도 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평생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에 사울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요, 아말렉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아말렉 왕족들을 살려내서 포로로 만듭니다.
왜 살려냈는지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추측하기로는 아말렉 왕자들에게, 왕족들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았기 때문에 살려놨겠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세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도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펼쳐질 때 사울이 막 급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오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시작돼서 전쟁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은 전멸당하지 못하고요, 계속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도전적인 모습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망의 길에, 지옥문으로 끌어내는 일에 계속 우리를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못한 겁니다. 하만이 절을 안 한 것은 우상에게 절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우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폐가 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요 함정에 빠져서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르드게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애써 설교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를 밤 9시까지 계속 연구한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하는 게. 모르드게를 설교해야 되겠다. 모르드게 은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묵상해 본 거를 다 묵상을 하고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저처럼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구나, 추측이구나.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니까 내가 강조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시 버리고 다시 설교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 저는 여기서요, 모르드게는 왕에게 절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모르드게는요, 문지기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문 앞에 앉아 있어서 그곳이 문 앞에 성문에서 그 법적인 판결도 이루어지고요, 많은 행정적인 것이 그 성문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정보를 들어서 에스더 왕의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그 정보를 건네주고 싶어서 거기 앉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 왕이 왔다 갔다 하고 더 고급 관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에 대해서는 절을 안 했더라는 얘기가 없는데, 굳이 하만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통적으로 배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안에서의 껄끄러움이 이 하만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굳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늘 아말렉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말렉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민족적인 그러한 역사성 때문에, 민족성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만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요.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아말렉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남은 유다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의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저는 이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싸움 안에서 과연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문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말렉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우리들을 자꾸 공략합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나를 죽이겠다라고 자꾸 협박을 해요. 고통 가운데 되면은 자꾸 끌고 갑니다.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도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못 가면 내 인생도 망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시집을 못 가든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게 다인 거니까. 자꾸 우리의 영적인 아말렉들은 우리들에게 그 무너뜨릴 요소들을 자꾸 침략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려고, 역경을 주려고 끄집어 당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말렉은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요, 영적인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요소의 곳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시은속교 성도 여러분, 지옥의 삶은, 지옥에 거하는 거짓 영들이 우리를 꾀하는 거야.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지옥의 삶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 영이고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마음을 긁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들에 대한 모든 판결을 내셨잖아요.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삶에서 지옥의 삶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 될 것처럼 느껴하며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문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시은속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말렉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믿음으로 나간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을 우리는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매스컴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종원 씨는 30살 때,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는 30살 때, 지금 20년 전이래요. 20년 전이 넘었다 그래요. 17억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벌었던 거를 목조 건물에 투자를 해서 다 날렸대요. 그때 17억의 빚이 생겼을 때, 이제 죽음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정말 그 죽음을 딱 바꿔놓은 사건이 홍콩에서 맛있는 뭐를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홍콩에 갔대요. 그래서 먹다가 이 맛있는 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심포차를 그때 열었대요. 그래서 전환시킨 그 삶의 역전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백종원 씨가 죽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종원 씨에게 17억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우리 삶도, 우리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자꾸만 아말렉에 의해서 좌절되고 낙담되고 삶을 달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 하나만 바꾸면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보여준 것이 백종원 씨고,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영적 아말렉을 다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발언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요. 너무나도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 죽으면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택할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사실을 알고 좀 더 깊이 에스더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으면요, 우리가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져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역사다 아니다, 그걸로 굉장히 크게 혼란스러웠던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모르드게의 삶을 보세요. 에스더랑 처음에 모르드게가 정치적인 기지와 함께 그 다음에 전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였던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매력적이고 젊었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런 실력과 함께 에스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서 왕후가 된 겁니다. 그 어떤 구절에도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라고 얘기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그렇게 왕후가 되었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딱 놓여지는 그 순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던 반응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전략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 금식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매력을 무기로 삼아서 왕후까지 올랐던 에스더는 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의 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전 사극 드라마였지만 여인천하에 보면 그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 새를 갖고 정말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분명히 왕후의 힘으로도 갖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이 에스더에서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고 계시는 그 세세한 섭리가 에스더의 삶, 고아의 삶에서부터 모르드게의 삼촌에게 자라게 됐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정치력과 능력과 그 정보력을 가지고 왕후까지 올라서 민족을 살리는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힘껏 펼치시는 그 능력을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삶에서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생각에 지혜롭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정도까지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지금 우리 다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느끼세요? 나의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고 우리 아내를 만나고 뭐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죽어서 완전해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저 그건 안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이렇게 예비시켰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고 나의 최선의 노력처럼 보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노력해서 공부 잘해서 우리 혈통이 좋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얻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대목,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지는 그 대목에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해요.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요, 사실 왕후가 된 게 이전에 아주 예쁘고 실력 있었던 왕후가 폐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은 너무 무서웠던 왕이었거든요. 그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 그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깨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폐위될 수도 있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는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신앙인으로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 죽음을 선택했을 때 별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 대책이 없어 보였던 그 모든 전략가 있는 모르드게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노렸던 그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그 단두대에서 본인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아말렉들이 존재하고 우리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아말렉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시대에도 아말렉은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파다 좌파다 저는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지점에서 아말렉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나라를 파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려고 그래요. 저도 침묵하고 있고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청원서에 계속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또 돕습니다. 그분들. 제가 보수기 때문에 진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문양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제자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 고생을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 고생도 하는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해지고 고생되어지고 주의 시선을 따갑게 봐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 세균 많은 곳에 코로나 있는 곳에 갔다 왔냐고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켜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고 계세요. 지금은 왜 코로나로 인해서, 왜 이 시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다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지옥 같은 삶, 지긋지긋한 삶,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쳐다보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냐고 하는 그 순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를 떠올려질 거예요. 에스더의 삶을 보면 한 고아인 소녀가 모르드게 삼촌에게 키워지게 됩니다. 그는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됐을 때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서 정보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보를 듣는데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암살하는 음모들을 소리를 듣습니다. 그거를 에스더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그 암살하는 시도를 막았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것저것 거닐다가 역사를 다 기록한 그 곳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모르드게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더 모르드게를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조각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영광이, 보호하시는 능력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없었다면 에스더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으로 끝났다면 에스더서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삶, 그곳에서 간증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문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보여야 되는 삶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8.15 때도 자유를 외쳤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는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한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기도하는 개인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수많은 아말렉이 지옥의 문 앞에서 절망스러운 생각을 주어질 때, 우린 지옥의 문 앞에서 천국의 삶을 꿈꿔왔던 단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도 늘 천국 백성으로서 그 절망의 순간에, 지옥의 순간에 천국 이대의 꿈을 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외에